어제 아침에 이 참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은 평생 교육이다 이렇게 그랬죠. 교육은 전인적인 교육이어야 하고 평생의 교육이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살기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사느냐, 배우며 사는 우리의 일생을 어디서부터 배우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과목들, 어떤 과목을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어떤 역사학이라든지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품성,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배우는 교육의 그 과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의 마음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 그것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개발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사람은 끊임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배우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나 영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은 무한히 개발되고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배우고 살고 하는 과정 속에 무한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든지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든지 간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성장이 있다는 것, 회복이 있다는 것. 나무를 심어 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영성도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할 때에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자라는가, 이런 부분들 어제 우리는 그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우는 참된 경험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살 때에 진정한 개발이 있고 발달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이 교육의 참된 목적, 그리고 교육의 근원,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의 근원, 어디서부터 배울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목적은 뭔가. 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육의 목적, 우리가 왜 배웁니까? 왜 배우면서 변화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엘렌 G 화이트는 교육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일치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구속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구원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속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살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태어난 목적, 구속의 목적,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 이것은 다 우리가 잃어버린 본향을 향하여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육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조들의 시대에 보면 가정이 학교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도 부모님이고 학생은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문제의 부모 밑에서 문제의 자녀가 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이것이 부모의 문제이다. 어저께 우리 서미숙 집사가 자기의 간증을 해줬어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아이가 문제아가 되고 자폐아가 되어가는 것은 누구의 문제였다? 부모의 문제였다. 자신의 문제였다. 그러나 부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아이가 다시 회복되더라 하는 참된 정인이 나타났었죠. 근데 어저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올바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일치해서 한 영혼을 구원 얻을 후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정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학교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지식을 받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오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과학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걸 밝혀서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만나고 교훈을 받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의 본질이고 교육의 근원이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학문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과목이나 과학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식으로 우리가 변할 때, 우리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하는 교육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세상 학교에서 세상 부모들이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하고 얼마나 이게 목적이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마귀 손에 맡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번에 사실 우리 여기 학생들보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더 숫자가 작은데요. 저는 학생 숫자보다 부모들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쳐야 할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될 교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작년 초에 그 한국 상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제가 거기 가서 이 학생들하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 학생 수만큼 부모의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가정에서 부모가 안 해버리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보다 가정이라면 가정의 부모가 이 교육의 원리를 깨달아서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물을 하나 마시게 한다. 간식을 하지 않는다. 건강식을 한다. 이 하나만 해도 부모가 알아야 된다면 부모가 알아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제공하고 먹이고 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아이들만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력이 나타날 건지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바로 된 그 밑에 자식들이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정교육, 가정학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학교보다 훨씬 중요한 교육장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교육의 원칙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그 허황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허황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르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부조들의 시대에 이 가정학교가 있었고, 가정교회가 있었고, 예배도 전부 가정에서 드리면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들이 못 가르쳐주는 걸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시대에 이 선지자 학교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오늘날 시대야말로 선지자 학교가 필요하다. 우리 뭐 세상 사람들 말로는 또 다른 하나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교육의 개혁을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게 생겨나고 이 교육계에 엄청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 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을 때 선지자 학교, 하나님 아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겨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올 때에 부모들이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가 잘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한 인간을 하늘 백성으로 길러내는 이 중요한 교육사업,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거, 이걸 제가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학문이 어디에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 하면 잘 모르지만 성경 하면은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알고 가지고 만지고 살아야 될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교과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답이 다 있는데 그것이 내 것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려면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과정에, 어떤 형편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배워요. 어떤 시련을 통해서 쓰디쓴 경험을 할 때에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험으로 다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시련도 오고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치료를 받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경험을 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가시밭길을 지나가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학문,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할 때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이것을 안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지식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9장 23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이 유식한 말도 할 수 있고 유식한 지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많은 지식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가르치는 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는 이런 거 좋지만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요? 뭘 자랑하라? 예?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지식, 그걸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알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제가 여기 오신 우리 환우분들에게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인체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건강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변질이 일어난 것이 그게 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고 사는 동안에도 만약에 병이 안 생기고 고통이 안 온다면 우리는 그 길로 영원히 멸망의 길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역행하는 동안에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우리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질병과 고통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그 길로 직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십니까? 네가 그 길로 가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싸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그분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의 사랑은 바로 그분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해서 잘못 살아온 죄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얻도록 해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 먹으라는 거 안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살다가 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순종하고 돌아올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분의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아파서 오신 환자분들은 자신들의 몸에 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인간의 교만과 자만과 세속적인 어떤 하나님 없는 어떤 생각, 지식, 습관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결국은 이런 파괴, 이런 질병과 문제라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희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배워야 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라. 여러분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그 자랑,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이나 내가 아는 내가 가진 힘 이런 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뭘 아는 걸 자랑하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줄을 그걸 자랑하라.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요, 눈이 번뜩번뜩 열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걸 제가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제 눈이 반딱반딱 열리고, 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 하와를 두시고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온 우주 세계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에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늘에는 이미 죄가 들어왔고 반역이 일어났고 온 하늘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은 흑암 속에서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깜깜하고 혼란되고 정말 혼동된 이 지구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만들어 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모든 우주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얼마만큼 발달하고 개발되고 성장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학생으로서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가르쳐서 성장시켜서 우주 국민들 앞에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파괴가 들어왔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인간이 파괴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나 이방인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들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목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역행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세대 교차가 되면서 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유식한 지식을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걸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이들은 무지할 대로 무지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다 빠져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빌어야 도움이 온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숭배의 신앙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시내산 밑에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신정 정치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 생활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교육을 시키는 일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빨리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뭔가를 보이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고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어떤 신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데 너무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성소를 짓게 해서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서 그 성소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교육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르쳐 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고 가서 모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부터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나마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성소에 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있는 이 모든 성소 제사에 필요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광야에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적인 모든 능력이 최고도로 발달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 대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시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지키며 살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들이 일생 동안 지키면서 살면서 지덕체가 원활하게 발달되고 개발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교육을 법으로 다 가르쳐서 그들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며 살리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 가르칠 때에 그게 무슨 법이 다 포함되어 있었냐면 그게 위생법, 먹고 입고 자고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고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학문을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교육,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써놓은 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교육에 대한 원리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실 때 뭘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밥 먹는 법까지 씹어 먹는 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의 문헌에 보면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음식을 오래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앉아서 먹었다, 서서 먹었다, 누워서 먹었다. 누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 밥을 오래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밥을 씹어 먹었다고. 한국에도 보니까 누워서 씹어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어딘지 아세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누워서 제가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했더니 밥은 다 차려놓고 떠가지고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손님하고 두 사람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나 보니까요 전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밥 먹고 나온 거라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워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 먹으려고.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음식을 꼭꼭 씹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배워야 돼. 어떻게 배운다? 꼭꼭 씹어 먹는 것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밥 먹어보면 꼭꼭 안 씹으면 안 되는 밥만 지금 먹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딱딱한 음식, 마른 음식 이런 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침하고 함께 넘어가는데 음식을 먹어서 몸이 유익을 얻는 것은 음식을 얼마만큼 많이 먹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엘렌 G 화이트 부인도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칠 모든 교훈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법으로 다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신 그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다 또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는 책들은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짚어주고 풀어준 내용들입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별개가 아니고 성경 외의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에게 바로 조명해 주기 위해서 풀어놓은 참고서들 아닙니까?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식사법에 대해서 건강법에 대해서 수많은 글을 써놓으신 그 글 속에서 함축을 시켜가지고 식사법을 제가 성서의학에 기록해 놓은 게 5가지 식사 원리 그겁니다. 여러분 성서의학 읽으면 제가 식사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해놨잖아요.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1번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한다?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음식을 선택한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9절. 그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는 것은 식물성이다 그랬어요. 동물성에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라? 간식을 하지 말고 과식을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적당하게 먹어라. 그 다음에 4번째가 꼭꼭 씹어라. 5째가 음식물 배합을 잘하라. 음식물 배합이 잘못되면 가스가 생기고 소화장애가 옵니다. 서로 소화액끼리 중화를 시켜서 소화장애가 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든지 잘못 음식 배합이 일어나면 서로 중화를 시켜서 소화액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가스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생길 만큼 음식이 부패해버리면 좋은 음식을 먹고도 더러운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세포가 변질되고 병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의 배합도 참 중요합니다. 그 절대로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먹고 오면 부글부글 속이 더부룩한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4번째가 뭐라고요? 꼭꼭 씹어라. 꼭꼭 씹어라.
그 꼭꼭 씹어라가 얼마나 중요하게 거기 하나 갖다 집어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꼭꼭 씹어라. 근데 이 꼭꼭 씹어라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게 다 뭐라 그럴까, 언제든지 그 시대의 현대기별이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먹는 이 원리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워서 그들의 식사하는 법이 그랬을 뿐 아니라 한 40-5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그 책을 통해서 쓰고 가르친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겠습니까? 영구히 필요한 식사법입니다. 그것은 영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 먹어야 되는 식사 방법, 영구한 하나님 주신 원칙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어떤 물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건강기별을 이해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이 건강 원리를 가르치고 이 기별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거기 있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 치료 원리도 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 그러니 세상 의사한테 가서 못 낫는 환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고 순종해서 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 과학자들이 뭐까지 얘기하는가, 음식을 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가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더라 이 말이죠.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려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일단은 꼭꼭 씹어서 뭐 합니까?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왜? 위장에는 이빨이 없으니까 깨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잘게 부수면 부술수록 분해가 잘 되겠죠? 그 영양 흡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깨줘야 된다. 깨줘야 돼.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이걸 다 갈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갈 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음식이 소화될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 음식. 네. 그래서요, 주로 전분질 소화액은 거의 90%가 침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그래서 밀가루 종류나 밥 종류나 이런 곡식 종류를 먹을 때는 이걸 다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요. 그럼 이 소화액이 말이에요,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장기를 통과하면서 저 소장에 내려가기까지 전부 썰개에서도 나오고 뭐 이 담즙이 나오고 온갖 소화액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필요한 물질들을 전부 소화 흡수시켜가지고 영양소로 피로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음식을 꼭꼭 씹어서 어깨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소화액도 내주고 갈아주는 일도 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히는 그걸 보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물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발암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암 환자들 많지요. 우리 수양원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환자가 암 환자입니다. 암은 감기보다 더 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한번 지나갈 때에 거기서 전염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성이 약할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가 걸리고 간염이 걸리고 어떤 이런 바이러스성 병이 걸리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마시는 공기,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날마다 수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밥 한 그릇 먹을 때 거기에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느 질병보다도 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는 날마다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로 아직도 발견이 안 되는 것은 암 테스트기에 암 환자로 아직도 그것이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 몸에는 수백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몸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몸이 계속해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강하면 이걸 다 잡아서 없애버려서 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어떤 면역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암 환자로 아직도 발병이 됐다 하는 이런 어떤 진단을 안 받은 것 뿐인데, 이 날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발암세포가 어디서부터 이 발암 물질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특별히 우리가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 중에도 색소가 들어간 색소들, 음료수,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 과자 종류, 빵 종류, 여러분들이 사 먹는 음식에 들어간 색소들, 그 색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병독을 몸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 조미료를 쓰고 육류나 생선이나 이 물에 오염되고 이 공해에 오염되고 이 환경에 오염된 짐승들이나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우리 밥상에 올려놓고 맛있다고 다 먹고 마시고 배불리 두드리고 먹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병독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따라 들어오는 게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그래서 암세포는요, 발암세포가 들어와서 암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은 어떤 세균성 질환이 아니고 발암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변질된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을 때, 입에다 넣고 음식을 갈아서 꼭꼭 씹어서 넘길 때 그 침 속에는 소화시키는 소화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제독하는 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몸에 들어가서 이게 해가 될 때에는 음식을 입에다가 오래 넣고 씹는 동안에 그걸 제독하는 침들이 많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암 예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때에 그거 발표했어요.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침이 나와서 다 제독을 해버린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암은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씹어야 되는 이빨도 만들어 놓으시고, 씹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소화액이 나오게 해 놓으시고,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음식물이 오염되고 이렇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에 입에서 얼마나 많은 독소를 제독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공부를 하는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리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소화기계를 가르치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할 때에 살아나는 생체작용이 일어나서 세포가 날마다 살아나서 힘을 얻고 어떻게 할 때 세포가 변질되고 기능을 잃어가는지 이 생리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어저께 우리 들어보니까 뭐 12가지를 했습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생활 원리를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건강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배웁니까? 이런 거 모르고 아이들이. 왜 못 배웁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부모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건강 집회를 하는데 거기 한 70인가 된 노인네가 한 열흘 동안 집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이분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신기할 만큼 이 사람이 깨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70이 다 된 노인네가 말이에요. 시간마다 이 말씀을 주면 끄떡끄떡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제가 밥 먹는 법을 딱 가르쳐 드렸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70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야 밥 먹는 법을 바로 배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와서부터 우리는 먹는 거 배워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밥 먹는 거 바로 배웁니까? 왜? 그분이 이미 병이 들어보고 이제는 죽게 되고 통증을 앓고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다 병을 만들어 나가는 죽음의 음식을 먹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중국이 요즘에 살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얼마나 기름진 음식을 또 많이 그들이 찾는지 몰라요. 아주 강한 마늘, 매운 고춧가루, 기름, 범벅이 된 음식 요리들이 중국 식당들은 가면 나옵니다. 그런 걸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음식인 줄 알고 그게 다 고급 음식이고 그게 다 기름지고 영양진 음식인 줄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다 죽음의 음식을 먹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제 와서 밥 먹는 법을 배웠어. 참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 인제 와서 밥 먹는 법 배우세요.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평생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학생들은 지금 배우면 좋습니다. 왜 늙어서 병들어서 배울 겁니까? 지금 배우면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와서부터 먹는 거 가르쳐주고 나와서부터 입어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몸을 씻고 집안을 정돈하고 청소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아이가 부모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육이 거꾸로 돼가지고 전부 애가 부모를 데리고 다닙니다. 애가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거꾸로 된 이 교육.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움직이고 가르치는 그 부모가 바로 못 가르치니까 애 종이 돼가지고 전부 가정에 가면 아이들은 최고의 어른이 돼 있고 최고의 어른은 최고로 종이 돼 있고 아이들이 어른의 권면을 받지 않고 부모의 교육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배에게 배워야 되는데 이 선배들이 가르쳐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잘못 먹고 잘못 살고 잘못 아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지요. 지금 누구를 교육시킬 것이냐.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배워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가 있다면 결국은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런 기관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필요한 선지자 학교가 있다면 부모하고 학생을 함께 교육시키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양사업은 부모를 교육시키는 사업, 학교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사업. 함께 배워야 돼, 함께. 왜? 부모들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데 결과를 몸에 안고 왔기 때문에 빨리 터득하지요. 그렇죠? 빨리 터득합니다. 여기 환자분들 오면 빨리 터득하죠. 아,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서 이 병이 왔구나. 빨리빨리 고치죠. 그래서 이게 요양원 사업과 교육 사업은 함께 어른도 교육시키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필요할까요? 이런 학교가 있으면 참 멋지겠지요. 이런 학교를 제가 하나 세우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네, 이런 학교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배워서 함께 변화받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는가 하는 관심을 일으키도록 전도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할 때에 이방인들이 보고 과연 너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기능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못하고 세상 걸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고 가정 안에서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왜? 이제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셔서 지구 역사에 어두운 흑암의 역사가 지나고 광명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광명의 세상으로 옮겨질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조사하고 인을 쳐서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 시대에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전파해야 할 새천사의 기별에 건강개혁, 교육개혁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더라.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제가 이런 사실들을 나름대로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특히 말씀을 보시되 교육책을 숙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씹어 먹으면서 교육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씹어 먹어서 양식을 취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